믿음장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고 힘주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믿음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믿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이번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좀 생소한 나라인데 통가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해저 화산 폭발 때문에 알게 됐는데 남태평양에 조그마한 섬나라가 하나 있나 봐요. 통가. 예. 그 섬나라 가까운 데서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땅에서 폭발했더라면 그 섬도 없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폼페이 그 섬이 아니죠. 도시도 그냥 화산 폭발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쓰나미가 조금 몰려오기는 했지만 그 가까운 인근 해안 나라들은 많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쓰나미 그 경고를 받았지만 그나마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들만 좀 그렇고 이제 화산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을 텐데 계속 매년 화산 안 폭발하고 넘어간 해가 있었습니까? 아시아는 인도네시아 지역이 제일 많이 그렇게 되고 또 에콰도르, 페루, 남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남아메리카 쪽도 계속 그렇고 우리 미국의 해안도 서부 해안은 그 지진대가 항상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과 화산이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 예. 그래서 저기 또 어디입니까? 그 알래스카 우리 미국 땅이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도 화산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들이 예고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벌벌벌 떱니다. 어디서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나라도 섬나라니까 항상 지진이 제 동역자 한 분은 지금 은퇴할 연세가 넘었는데도 후임으로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예수를 믿질 않아요. 우상에 아주 그냥 본고장 같은 곳에서 지금 72살인데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하루도 지진이 없이 지나가는 날은 없대요. 그냥 안 흔들리는 것처럼 못 느껴서 그렇지 지진계에서는 매일 지진이 있대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이제 한 진도 4 정도 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대요. 무반응. 진도 5 그러면 지진이 있었어? 그런 정도고 진도 6 그러면은 조금 이제 피해가 나고 진도 7 그러면 이제 막 건물 무너지고 진도 8 그러면 난리 나죠 이제. 예. 그럼 일본에 막 신간센 같은 철도가 그냥 도시 철도가 다 막 엿가락처럼 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과 지진은 항상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속 깊은 곳에 그 불덩어리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수만 뽑아 먹습니다만 지하수 바로 밑에는 또 온천수가 있잖아요. 온천수가 왜 있겠어요? 땅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 또 온천수에서부터 더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마그마 용암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물이 용암이 녹아서 마그마가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흐름에 있어서 어느 날 팽창을 하다 보면은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약한 데로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실핏줄이 혈압이 높으면 가장 약한 부분이 실핏줄이 터지는 것처럼 제일 약한 쪽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막 엄청난 지진과 함께 용암이 솟구쳐서 온 세상을 아주 놀라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재앙이지만 더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요,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화산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서 뿜어내는 이 마그마와 같은 이런 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뭐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서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혐오감을 갖고 적대감을 가졌어요. 유대인에 대한 아주 막 증오심이 있었어요. 이 소년 히틀러가. 내가 나중에 만약에 힘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총통이 되고 그 큰 권세를 딱 쥐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등에 업고,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고 가톨릭이니까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반반인데 그 전체가 다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그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일스 히틀러 그랬잖아요. 손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흉내만 내도 잡아갑니다만 그때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하일스 히틀러. 독일말로 하일스라는 말이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히틀러. 그 왜 그러냐면 1차 대전을 패하고 2차 대전도 뭐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실업자밖에 없는 나라가 그 실업자를 다 구제를 했을 정도니까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독일을 다시 재건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적극적으로 그를 밀어주는데 그 힘을 힘입어 가지고 세계제 2차 대전을 이루고 유럽 전체를 그냥 다 전쟁의 화마 속으로, 유럽까지입니까? 저쪽에 러시아의 유럽 쪽에 붙어 있는 러시아까지 그냥 다 전쟁으로 삼켜버리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유럽이 벌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요 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화산 같은 이 마그마가 유럽 다 암흑으로 몰아넣잖아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 화산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가, 지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산국가가 다 바뀌었는데 저 나라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저걸 심판하실 때가 오겠지만 그 심판의 때까지는 보세요. 저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의 철학이 온 나라를 다 암흑 속에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하나가, 그 다음에 김정일이를 낳고, 김정일이 하나가 또 김정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3대가 해먹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뿜어내는 그 화산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솟아오는 화산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뿜어내는 이 화산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는 옳다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뭐 이 사회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보겠다, 뭐 국회의원이 돼보겠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예요. 아주 그냥 오이 하나 갖다가 고추장에다가 한 3년 박아놓은 오이 장아찌처럼 이 죄의 장아찌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생각이 죄고, 모든 계획이 죄고,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큰 화산이 있고 아주 작은 화산이 터지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히틀러 같은 화산을 폭발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눌려있는 사회적 체면과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생의 모든 상아탑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느라고, 또 법이 있어가지고 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가는 큰 병고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화산이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법이 없어 봐요. 날마다 화산 터지니라.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대도 못 해볼 겁니다. 그래도 이만한 법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같은 이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죠. 이 나라가 다 권총 들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법이 없어 봐요. 그리고 저들이 마음속에서 죄악의 화산이 막 폭발해 봐요. 무서워요. 땅에서 솟아나는 저 용암 마그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하늘로부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용암이, 하나님의 마그마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만 방심하면 도로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목사가 감옥 가는 거 안 봤습니까? 그 뭐해서 감옥 갑니까? 그 많은 헌금을 횡령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냥 성도들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봐가지고 추행하지 않나?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명함은 목사야. 그 목사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용암의 마그마는 언제 폭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마그마가 흘러가죠. 그러나 이것이 방심이 되어서 잠시만 한눈 팔아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관철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오버랩시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죄악의 마그마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안북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도 주고 형수한테다가 얼마나 욕을 잔인하게 했는지 주고 형님한테다가도 그렇게 욕을 퍼붓고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건데 대통령 나오려고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발표가 되는 것이지, 집집마다 싸움할 때 그렇게 욕하는 거 싸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막 욕하고 싸워요. 뒤죽고 나죽자 그러고 막 죽게 하면서 싸워요. 재산 놓고 싸우는 집 가서 봐봐요. 이모 씨의 그런 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 차리느라고 지금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누르고 있는 거지요. 법이 눌러주고 있고.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죄악의 이 폭발력이 무섭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정리해 온 것이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애매한 말 같지만 6절에 가서 다시 또 설명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뭔지 아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다 믿는다 그러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는다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말은 여지껏 우리가 몇 주 동안 상고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상대하는 거라.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최고 책임자만 상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슨 상황, 무슨 사건, 무슨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1번으로 하나님을 먼저 상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해 보니까 3 곱하기 0이 24개, 그렇게 별이 많다는데 그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이름을 지어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생각나세요? 지난 주일날 3일 지났는데 오늘 아삼아삼하잖아요 벌써. 관계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3 곱하기 0이 24개나 되는 별의 숫자를 하나님이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다 지어서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1번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있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1번인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뭐 기차 타고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 앉아있으면 어쩌다가 그냥 나 혼자 먹기 뭐 이상하니까 하나 잡숴볼래요? 그 정도 말은 해도 말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태평양을 건너가도 말 한마디 안 섞고 그냥 자기 혼자 영화 보다 자다 밥 오면 밥 먹고 그러고 가잖아요. 상대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태만상이에요. 무슨 일만 터지면 일을 상대하죠. 무슨 사람을 상대하죠. 사건을 상대하죠. 돈을 상대하죠. 내 문제, 건강 문제를 상대하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먼저 상대한 사람이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봐왔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까지. 근데 오늘은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얘기하고 뭐 바락 얘기하고 삼손 얘기하고 뭐 입다 얘기하고 사사들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되네. 그다음 사무엘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모든 일에서 상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첫 번째 딱 소개를 하는데, 기드온은 우리가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기드온 그러면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냥 해변에 모래와 같고 메뚜기의 중담 같이 많이 몰려오던 미디안의 그 적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막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 싹 가져가 버려. 농사 지으면 뭐해?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러니 미디안의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아도 못 살겠는데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했다 그랬죠. 숨어서 아무에게도 자기 오늘 타작한단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밀을 조심스럽게 소문 안 나게,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미디안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한 거 뺏길까 봐서 숨어서 간신히 밀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제일 저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3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3가지 증거를 다 보여주고 나니까 양털을 갖다 놓고 요 양털에만 물이 흥건히 젖고 이슬에 젖고 양털 주변에 다른 데 땅은 다 바짝 말라있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2번째 그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 보여줘도. 그래서 그날 양털을 다 갖다 놔봤더니 진짜로 양털을 쫙 짜니까 물이 그냥 한 컵이나 나오는데 땅은 바짝 말랐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나 같으면 갈 것 같아. 근데 3번째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오늘은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있고 땅은 전부 비 온 것처럼 젖어있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끝까지 자상하시기도 하셔. 그래 양털은 바송바송 말랐는데 땅은 흠뻑 젖었다 그랬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용사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300명 12,000명인가 왔는데 다 돌려보내. 제대로는 안 돼. 아니 더 모아주셔야지. 무슨 300명입니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계신 걸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러면 저 미디안은 그냥 뭐 파리 정도로 보고 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걸 믿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로 가서, 그것도 뭐 전쟁을 했습니까? 뭐 창을 한번 쓰기도 했습니까? 이상한 항아리 단지 하나씩 다 들고 그 속에다 횃불을 감춰가지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다 이렇게 가가지고 갑자기 막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그냥 단지를 탁 두드려 깨니까 막 횃불이 번쩍번쩍할 거 아닙니까? 그래봐야 300명인데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갖고 지들끼리 자중지진하이는 지들끼리 서로 찌르고 지들끼리 저로 막 칼로 휘둘려갖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이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드온을 봐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계신 걸 믿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멋있게 끝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이제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끝이 안 좋잖아요. 그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미디안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줬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 자손 만대에 그냥 계속 왕이 되어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바구니 하나를 내놔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처럼 바구니에서 내가 왕은 될 마음은 절대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약탈하고 그렇게 했던 것 중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내놓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막 금덩어리를 다 갖고 왔는데 금이 1,700세겔이나 모였다 그랬어요. 금이 그냥 한 모대기가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금덩어리를 잘 녹여가지고 만들라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제사장 입는 에봇을. 그래서 그 에봇을 딱 입고 또 걸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봇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에봇을.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는 올무가 됐다 그랬다. 이게 잘 나가다가 왜 끝이 그리 돼요? 보세요. 하나님만 상대할 때는 300명 갖고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던 사람들을 해보는데 돈을 딱 바라다보고 엉뚱한 걸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 얘기도 나와요. 똑같아요. 우리 삼손 얘기는 뭐 어릴 적부터 기가 못이 베끼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삼손도 똑같아. 하나님만 바라다 봤을 때는 그가 힘이 장사였고 그 블레셋이 꼼짝 못했는데 그 이쁜 여자 쳐다보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비밀을 다 풀어버리고 그러고는 그냥 결국 힘 다 뺏겨가고 눈이 쏙 뽑혀가지고 봐요. 가서 그냥 조롱이나 당하고 그래도 막판에 원수를 갚고 죽기는 했지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라봐야 될 때를 안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것만 상대했어야 되는데 그 여자 상대하다가 그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기 때문에 눈이 뽑힌 거예요. 결국은 눈 뽑힐 일을 한 거야. 눈 뽑힐 일을 하나님만 쳐다봤으면 눈 뽑혔겠습니까? 그 다음 다윗도 나오지만 다윗 똑같잖아요. 다윗이 통치할 때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상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만을 좋아했고 여호와만을 쳐다봤고 하나님만 1번으로 상대할 때는 누가 다윗의 나라를 넘봤습니까? 지금 역사에 다윗의 나라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1번으로 상대할 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또 그도 여자를 상대해갖고 바세바를 쳐다보는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상대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무너지는 처참함을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상대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하면 절대로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에 매일 일이 없고, 하나님만 1번으로 상대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가슴 뛸 일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상대하지 않고 사건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물질을 상대하고 명예를 상대하고 나를 상대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죄 짓고 평생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계신 것만 상대하자. 요거 한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금년의 목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자. 그 하나님을 1번으로 상대하고 1번으로만 상대하자. 이것이 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5절까지는 잘 나갔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는 화면에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시 한번. 3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까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고 약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이긴 것은 뭐 삼손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다 이겼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까? 다니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친구들 얘기 아닙니까?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용맹스럽게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가 갑자기 35절 후반절부터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살고 싶어서 네가 주를 부인해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고 침뱉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36절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계속 나오죠? 36절 없네. 36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받고 채찍질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결박당하여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그 다음에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읽다가 그냥 가장 소름 끼치는 데가 톱으로 켜는 것과 와, 톱으로 켠다. 사람을 톱으로 켜본다 그러면은 입에도 담기도 끔찍합니다. 생사람을 톱으로 잘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무도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안 잡히려고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토굴과 동굴 속으로 그냥 짐승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목숨 하나 어쨌든 지탱하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입이 탁 들어막혀 가지고 사자가 그냥 다니엘 앞에서 그냥 강아지처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세상에 불에 갖다 던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흘린 냄새,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영광스러운 승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뒤는 도대체 뭐냐? 이건 세상의 판판이 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권세 앞에서 그냥 쪽도 못 쓰고 붙들려 가서 온갖 저롱과 온갖 채찍질과 온갖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던지고 칼날에 목이 베이고 톱으로 켜버리고, 그래도 그들은 구차하게 더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진 거지 아닙니까? 진 거. 이렇게 되면 졌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라 했어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이 소개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그랬죠.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은 멀리서 바라다 본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세요. 이 땅의 나라가 전부였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잠깐 목숨을 더 연명하고자 하여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 말은 우리도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서 마치 우리 옛날에 운동했날 400m 계주하면은 막 이 바튼 들고 운동장 반 바퀴씩 해갖고 또 앞에 자기 침에다 넘겨주고 자기 바튼 넘겨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튼 넘겨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달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우리 팀이 꼴찌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바튼을 받아서 우리 시대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다 해서 승리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케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 보고 죽겠죠. 내일 주님 오셔버리면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또 바톤을 들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자기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랬습니다. 경주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로부터 우리가 바톤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죠.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케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라 했어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하루라도 더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직역하면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상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됐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해도, 오늘 내가 톱으로 캠을 당한다는 사실을 빤히 알고도 하나님 한 분을 상대하면서 그들은 내가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자기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때에 그런 핍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땅에서 그냥 용암이 마그마가 흘러가다가 약한 곳으로 지표면으로 막 뚫고 팽창해서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대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해서 꼭 복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보세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면은 뭐 됐지 뭐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조금도 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헌신이 다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먹을 것은 챙기는 데는 아주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그런 데는 그냥 온갖 열정을 다 쏟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말, 그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할 때 크리드가 라틴어에서는 크레도라고 그랬죠. 크레도가 영어로는 발음이 크레도, 크리드 이렇게 바뀌었죠. 발음이 틀린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 크레도라는 말이 라틴어 단어이지만 본래 어원은 코르, C-O-R, 코르가 심장이거든, 심장. 라틴 말로. 그 다음에 다레는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 그래서 꼬르, 다레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합성어가 돼서 언어의 규칙에 의해서 발음이 코다레, 그 다음에 크레도, 그 다음에 영어로 크리드 이렇게 바뀐 거거든. 그게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바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힘쓰고 깨어있고 아주 신경 쓰고 아주 내 온 시간과 내 마음과 뜻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믿음이거든요. 그 어디에다가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1번으로 상대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전부 내 개인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강이나 뭐 자녀나 사업이나 자기와 생명이 직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것에다가 온통 마음을 다 주고 온통 신경을 다 빼앗기고 온통 힘을 집중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믿어요?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온통 힘을 쏟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행복을 주지 않는 곳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쏟고 그렇게 힘을 쏟고 그렇게 돈을 쏟고 그렇게 시간을 쏟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을 쏟는 사람이 없죠. 마음 쏟는 곳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긴장하고 내가 정말
진짜 이곳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곳이라면 거기다가 온갖 것을 다 쏟습니다, 사람은. 그 대상이 내가 믿는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주 너무너무 그리 많지 않죠. 아주 적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지난 주일 한번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만족이요, 내 삶의 행복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신경을 쏟고, 그분에게 정신을 쏟고, 그분에게 시간을 쏟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고, 내 심장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뜻이 마그마가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하나를 바르게 간직하고 이 믿음 하나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일생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지 뭐 다른 거 했습니까? 그분은 그것만 전했고 그거 하나를 자기가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생에 그 많은 수고를 했어도 내가 아니요, 이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승리해서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 한마디가 바울의 최종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저자는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된다고 힘주어서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자면 정말 시간이 없죠.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턴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고 있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무슨 방해받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유혹받는 게 많죠. 핍박받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이 더 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되잡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매련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어느 것에서도 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취하지 않겠다라는